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와 계심을 믿습니다. 거룩과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와 평강과 생명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으로 성장하고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멕시코에서 아주 열심히 선교하시던 김윤상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24일간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사고를 당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왜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주어지는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왜 믿는 자들도 질병에 걸리는가? 왜 믿는 자들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왜 믿는 자들도 사고를 당하는 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가서 무려 2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기도 지금 바쁜데 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바울이 2년 이상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또는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병이. 그리고 그것이 또 귀신으로 말미암은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받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를 통해서 그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도 있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병고침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21장부터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인의 손에 넘어가서 감옥에 지금 갇히죠. 수감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사실 변명이라고 변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오늘 본문에도 벨릭스가 나오죠.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변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할 때 막 변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사람도 안 변해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의 욕심, 오늘도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명예욕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2년이 넘도록 루시아는 안 왔어요. 오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을 계속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을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모르신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2년 이상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뀐 거예요. 벨릭스로부터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그 기간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에 이 감옥에 갇힌 2년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2년이 지나면서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준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이런 시련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중요하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학생 때 공부했죠. 그리고 노력했고 지금 그리고 생업에서 일도 잘 내가 해서 지금까지 내가 돈도 벌고 그래서 이 정도의 생활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제 제가 TV를 잠깐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텔레비전 통해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신혼 부부가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원룸에서 살아요. 서울인 것 같은데 원룸에서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원룸에서 살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도 갖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그 가게를 했는데 배달비도 아까우니까 자기가 직접 배달했어요, 남편이. 근데 어느 날 12시쯤에 해서 이렇게 배달을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은 차에 취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년에 이제 아이를 갖고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여전히 기도 안 한 사람도 일부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초신자죠. 여러분, 무슨 선택이나 길을 선택할 때 무슨 일이든지 일단 내가 해봐요. 보통 그렇죠? 성도들이 일단 내가 해봐요, 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이고 막혀서 도저히 안 되면 어때요? 그때서 이거 주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신앙에 성장하는, 성숙하는 가장 중요한 성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 성장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큰 진전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고쳐서 쓸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이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련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우쳐주는 시간이 뭐냐면 시련의 시간들이에요. 밥 한 끼 먹을 수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밥도 한 끼 먹을 수 없고 잠 한숨 잘 수 없어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그 시련 때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거죠. 너무나 쉬운 것, 그동안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쉬운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진실로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많은 일을 그냥 내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불신앙의 삶을 살게 돼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거의 없죠.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쓰임받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믿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행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 어떤 것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하다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이건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시련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다고 말할 게 없어요. 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뭘 자랑하겠어요? 그걸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근데 내가 그걸 자랑으로 여기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고 뭔가 불평이 되고 이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고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무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도 않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이어서 지금 벨릭스도 그러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얘기했는데 두려워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리고 돈 더 받으려고 자꾸 바울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변화된 게 아니라 돈 받으려고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바울조차도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이 모든 능력,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는 이 시간이 뭡니까? 이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시간이에요. 시련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시련은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그걸 깨닫는 시간이, 그걸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들, 믿는 사람도 정말 어려운 시련을 당할수록, 저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고산병에 걸렸어요. 고산병에 걸려서 이제 수요일 날 한인연합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고산병에 걸려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닭도리탕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의상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수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수저를 뜨는데 한 수저도 먹을 수 없어요. 안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토해버려요. 심지어 설교마저 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겨우 회복되고 설교만 겨우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먹는 거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한 수저 먹는 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되는 거구나.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님 그런 고백을 하던, 자기 누나가 돈이 몇십억이 있었대요. 은행에다 몇십억을 넣어놓으니까 은행에서 직접 와서 관리를 해준대요. 막 찾아오고. 근데 그 누나가 아주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인색하더래요. 그 전에는 자기한테 성경금도 해주고 이렇게 좀 했던 분인데, 귀신이 들리더니 너무너무 인색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빼빼 말라가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도 먹지를 못하더래요. 그 나중에 말라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시련이 아니더라도 그걸 진실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때예요. 이렇게 또 안 넘어가요. 강권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들은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기간을 포함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들이에요. 시련은 어떤 문들이 닫혀지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눈을 잃을 수도 있고 다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당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닫혀진 문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서 왜 나은가?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반응이 왜 납니까,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인데 왜 납니까?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암에 걸리니까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접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 불평하고 왜 난지에 대한 그런 걸 하다 나중에는 체념을 한대요. 체념.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체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나면 이제 적응해서 좀 할 수 없이,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시련의 때 이 닫혀진 문이 있어요. 시련 닫혀집니다, 문이. 내가 알고 걷던 문들이 닫혀져요. 그러면 그 닫혀진 문을 계속 쳐다보고 슬퍼하는 거죠. 열려져 있다가 시련을 통해서 닫혀진 문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새롭게 열려진 문을 볼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이 옥살이는 그동안은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호주에서 선교를 했던 윤치원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 간증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커서 호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호주에도 그 가출 청소년이나 문제아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들. 그들을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외국에는 더 이혼이, 우리나라도 이혼이 지금 많죠. 이혼 가정 아이들은 참 많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호주에도 이혼 가정이 많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상담할 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거죠.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애들이 그냥 동질감을 느끼고 그렇게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청소년 사역에 쫙 막 몰려들어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가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아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너무나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이제 소식을 듣고 전화를 이제 그 아이한테, 이 아이도 그 대상이니까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좀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를 납치했다고 신고해버렸어요. 인신, 그게 큰 죄잖아요. 외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그 의지에 반해서 데려가면 그 납치입니다. 납치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 중국인 깽단 두목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차저차 하나님,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이 감옥에서 중국인 깽단, 그 감옥의 두목인 그 사람의 눈에 들어가지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때부터 막 사람들 전도하시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감옥에서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분, 부모의 이혼으로 이 선교사님에게 행복한 삶은 파괴되었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문제아를 지도하다가 납치라는 오명으로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고 전도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시련의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지 여러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로 하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어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시련을 통해서 닫혀진 문이 있지만
주님께서 뭔가 새로운 문을 열어줬고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런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닫혀진 문,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닫혀진 문만 쳐다보고 새롭게 열려진 문을 쳐다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만 쳐다보면서 슬퍼하고 막 절망하고 이러고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길은요, 반드시 죽음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길만 걸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잃은 자는요, 눈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눈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귀를 잃은 자는 들을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귀가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돈을 다 잃고 망하면 돈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이 가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류 누구도 알지 못하던 홍해 바다 속의 길을 하나님 아셨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는 길이 있어요.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NIV 영계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과 함께라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모든 게 가능하다. 지금 네가 모든 걸 잃어버려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련 속에서 너는 절망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는 걸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걷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가난과 추위와 시련만 가득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처음에는 아마 바울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겠죠. 내가 지금 한시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한시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는 이 감옥에 내가 갇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허비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그 깨달음을 기록한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우리 그냥 이 말씀 하는데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평생 여러분과 항상 함께함을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을 통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주님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기회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을 기록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실현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